시편 37편 5절의 말씀, 너희 모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것은 주님께서 암흑기 가운데, 그 암흑기는 말라기가 끝날 이후에 400년 동안 잠잠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나를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암흑기 가운데 보내사 누구에게? 지명하여 부르는 나에게.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는 누구에게 오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선언할 수 있는 자,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고백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 계획 안에 누가 있는가?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산제사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사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권하는 것이,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되어진 것들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오게 했고 여기까지 옴을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임하여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영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 너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나의 고백이 되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는 자. 그 다음 그 말씀 내게 보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작되어지고 나는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그 빛은 눈으로 보여지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빛이 내게 생명으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요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은 무익하니라. 내 삶이 이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누가 알게 되어진다? 내가 알게 되어진다.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안다는 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해요. 대체 말씀이 여기 계신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지난날의 모든 것을 제거시키더라. 그 제거시킨 자의 삶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예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브라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 네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행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그 말씀은 살았고 너 지금도 내게서 역사하신다. 내게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 내 육체 가운데 어둠의 권세, 내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 내 삶의 전격 가운데 공중 곳 어둠 가운데서 사로잡힌 나를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셨다. 그때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가? 모든 것을 찔러 쪼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갰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나타났다? 내 심령이 어둠에 묶였던 짐 묶였던 나의 심령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신 빚어짐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저들이 비치지 못하게 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담의 색상에서 내게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옛것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나를 파사지게 하시고 내 육체가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에서 파쇄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오게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세요. 누구를?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증거해줘요. 이건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이야.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내 육체 같은 내 어둠 가운데 붙여진 것은 옛것이 그날 끓는 흙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육체에서의 내 의를 위하여 이뤘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이 기쁘게 했던 것이다. 내 자신은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곳마다 빛이었더라 어둠이었더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런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오면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싫더라. 하나님 기쁘시하는 자일까요? 아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의 삶이에요. 본인은 자신은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는 건강자로다. 이 사망의 권장했어.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빛을 비춰주시사 빛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게 다시 뭘 부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사 내가 생명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가?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그 고백은 그때 하나님 형상의 삶은 사도 바울 가운데 글같은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부르심이 빛으로 임하고 빛으로 임하시니 그 빛이 생명 있고 생명이 있으니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이 묶였던 저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저들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이 그 생명의 빛에 의하여 자유함을 누리도록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삶이도록 그리고 저들이 회복과 치유의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그에게 이루어지니 그들이 나를 따라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그를 주라 행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 심령 안에 속 사람이 감격해 되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간섭하셨더라 간섭하지 않았더라? 전에는 간섭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서라는 것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있는 성지 사도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그 사도바울의 말씀 기록한 것은 누가 읽게 하셨다? 내가 읽게 하셨고 내가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상이 되지 실제가 되었더라. 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어떤 보여지는 물질로 드려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으심이 그가 쓰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빛이 너에게도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으나 그가 역사하시고 그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났더라. 누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드러났더라. 근데 이제 누구에게서 드러나기 원한다? 너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대체 말씀이 계신다 선언하길 하나님께서 고백하길 원하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또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더라. 내게 오심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일하시는 내 심령의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의 마음
마음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하늘에 계셨고 그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내게 가르치고 이를 이루시고, 이는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디모데 4장 5절, 그 말씀을 알아가면 뭘 이루게 하시고? 기도는 뭐 하나님과 신뢰 가운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택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요한일서 1장 1절, 택 있는 말씀이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니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있는 나의 삶이, 그 삶이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고, 그 빛이 임함으로 내게서 나타나는 그 빛은 내 안에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님 가정하시고 내게 나타난 그 빛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무엇을? 기도를.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땅의 지혜의 말씀이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요. 하늘의 지혜의 말씀.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믿는가? 정말 믿는가? 질문한다면 우리를 고백하죠?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가운데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길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를 세워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주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너희 전에는 어떤 자의 삶이었더라? 사도를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 3장 10절과 11절 12절 13절 모든 말씀들, 의는 없나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는 어떤 은혜, 사도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사도는 그 고백이, 내 안에 무엇이 있었다? 죄였더라, 죄. 자 보세요. 일단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그 묶음은 뭐다? 열은 무덤이. 그 열은 속임을 일산이며 그 입술은 독사가 독이 가득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뭐야, 다 무엇이에요? 그가 가는 것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타났다면 다 피해버리는 자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너는 정말로, 자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묻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랴.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은 이러한데 너희 고백은 어떤가? 너희 고백은 어떤가? 너에게도 생명 있는가? 생명 있다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가? 네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이들의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나와 함께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자라고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 두려워 떨며 순복하는가? 그 순복은 믿음의 순복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복이에요. 너는 어떠한가?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 보기는 사도 바울이 다 본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보였더라.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니라? 내 속에 거한 죄니라.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살기가 등등한 자의 삶이에요. 그때는 살기가 등등한 자의 삶은 그냥 무섭게 다가올까요?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만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진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진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누가 보니 깨닫게 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에게 호련히 하늘의 빛이 내려와 그 생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임한 이후에 그 그릇을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 내 육체 가운데 다시 내게 채워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나와의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 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은 어떤 것인가? 육체 가운데 있는 옛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인생의 연길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린 이후에 고백하는 게 삶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가말리엘 그 율법 선생으로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은 내 중심 안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루기 위한 하는 뜻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전체에서 첫사랑이었는데 그 첫사랑을 누가 무너뜨렸더라? 내 자신이 무너뜨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 본인 자신에게 무엇이 되었어? 견고한 진이 되어졌더라. 그때 그 견고한 진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그릇이 무엇함으로 이는 로마서 9장 14절.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는 자로 말미암아 말씀도 아니요 다른 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4절의 말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나이다 하거늘. 누구에게요? 아나니에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아나니에게,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누가? 하나님께서.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14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내노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가 무너졌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심령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임하여 그를 그 육체 가운데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여?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려 버렸더라. 그 안에 옛 것들을 다 끌어내려 버렸더라.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렇게도 이루어져야. 근데 그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는 무엇으로 내가 나가야 될까? 믿음으로 나가야 되진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기도했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의 변화되어진 자의 삶, 그의 고백을 사람에게서 배우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능력의 말씀을 보내사 그가 일을 행하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도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해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나의 간증을 고백하게 되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일단 예배소서 1장 17절은 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가 계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임하사 내 속사람이 간경케 되어짐으로 내 속사람이 간경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눈이 열려서 내게 무엇이 보이더라? 내게 소망이 보이더라.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더라 라는 말씀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의 능력이더라. 그의 힘에 이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그 파워의 능력은 그의 기름 부심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안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훈련받지 못한 자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한이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따라가요? 믿음으로 따라가요? 내 생각으로 따라간다면 이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 믿음으로 따라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나의 관계, 첫 계명에서 넷째 계명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 내게 지혜 말씀이 충만되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더라. 내가 이루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가요. 예수께서 이루어가는데 그 예수님은 육으로 오셔서 이루어가요? 영으로 오셔서 이루어가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왜 영으로 안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내 생각으로 말해요? 분명한 것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3년 반 동안 배웠고 따라다녔고 느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질병도 치료시켜봤어요. 어둠의 꼼짝보다는 그것도 봤어요. 이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였어요?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 중심에서 내 육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와라. 너는 내게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내게 이미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무엇으로 임하여야 되는가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보아서 느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혼적인 거예요. 지식이에요. 하늘이 주신 영이요 생명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주셔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려주시다 저들의 육체의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기 때문에 그 땅에 묻혀버려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고 싶느냐? 라는 반문입니다. 3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이에요? 나는 땅에서 난 쪽이요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을 믿는 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나는 어느 쪽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신뢰해. 나를 누가 신뢰해? 내가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신뢰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어져. 내 주먹을 믿어라. 난 안 믿어. 그때 그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 교회를 다니듯이 믿는다 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뿐이야. 근데 그의 삶은 속사람의 간격되어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영광커녕 자기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야. 이 육체의 소유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게 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친 같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여 다시 오시사 그 숨겨져 있는 묶여져 있는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군심 걱정 가운데 있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이게 하늘에 위로부터 오시는 영리로 생명의 말씀이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문 열고 나가라.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스스로 열고 나와. 스스로 열고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일하시어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세우셔. 나를 이렇게 세우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져야 돼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그냥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고 22절 같이 쓰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하나님 영 그분은 그 다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육이다 영이다. 영이다. 부활하여 오신 영인데 그 영은 너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들이 되면 그들이 살 것이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늘에서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이끌어 주신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너가 하는 모든 언어는 내 육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언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룰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이 누가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간의 그 영혼들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성령이 바로 뭐야?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이루는 자의 삶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이미 내가 택하여 세웠어. 너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너희로 가서 택한 너에게는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꼭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그 열매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씨가 있어야 돼요. 씨 없는 열매가 되어지면 씨 없는 열매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귀신도 씨 없는 열매?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열매는 열매야. 근데 뭐가 없어? 씨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이 열매는 어떤 열매야? 성령 열매. 그 항상 열매가 있어야 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마다 누가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증거가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로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가를 너를 느끼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다. 내게 맡기셨으니
내게 그냥 막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 속사람이 강건해져진 나의 삶 하나의 영광으로 나타나.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광으로 이루어져. 그의 영광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 여기서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무엇 그 열매는 어떤 열매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의 사랑.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 마지막 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시며 이름에게 주시며 이제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우리는 성찬 때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은혜가 이게 예언의 말씀이야. 예언이야. 이게 예언. 누가복음 시작 19장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떼어 말씀에 훈련받은 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배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봉을 먹고 있는 날을 기념하라 말씀이 아시죠? 이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세요.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붓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붓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5장 6절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뭐다? 새 언약이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 안 되어져. 그리스도 몸에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이 때가 가까우니라. 그때 이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속사람이 강건한 자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한 개만 열려요. 무더기로 열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요한복음 15장에 뭘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요 15절에 16절에 이루어진 자의 삶이요 그 이루어진 자의 삶이 자 8절 찾았으니까 이거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하나만 맺으면 많이 맺으면 여기서 하나 얘기 안 했어요. 많이 맺으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의 지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뭐예요? 제자의 의미는 뭐예요? 스승이 하시던 모든 일들을 하는 일이에요. 스승이 했던 일보다도 더 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후지, 뭐라고 그래, 그보다 후배, 내 일들을 교습받는다고 그래, 보호받는다고 그래. 이게 예수님 그 밑에 제자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맡기신다? 그 다음 생명인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된 사람이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 이제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늘들게. 자, 그 다음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바로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은사를 은사야, 은사. 그 은사는 인사 속에 성령 기름부심 가운데 있는데 그 기름부심과 은사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 기름부심이 임하죠. 그 기름부심 임함은 누가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누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누가 이루셔? 주님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누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루갈 양식. 그다음 예배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이루갈 양식. 예수님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않는 예배는 이루갈 양식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화된 예배야. 그다음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근데 아무 변화도 없다면 썩은 거죠. 근데 썩은 것도 하나님은 살리셔. 만나면. 근데 못 들어오게 쥐가 막아.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하늘에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작은 빛이 저 멀리서 내게 다가와. 그럼 나는 그 빛을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둠 가운데 빛이 다가오면 어둠 가운데 빛이 다가오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보면은 와, 저 뭐야? 다가가겠죠? 그러나 내가 돌아있으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못 봐. 빛이 오면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어. 나를 끌고 가. 내가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해.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그냥 있어. 도망가면서 누구를 끌고 가? 나를 끌고 가. 나는 어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뒤돌아서서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이 내게 다가오면 어둠이 가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빛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내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4절에 5절에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말씀이야. 근데 예배 가운데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예배 받고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에서 그냥 구경하는 자의 삶은 바로 어둠이 사라지는 곳에 낯이 같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이 없더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주면 만나는 자의 삶은 고린도서
12장 4절의 말씀 내게 실체가 되어져. 은사로 나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셔. 이게 예배 가운데 만나는 자의 삶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시더라. 아멘. 그 사랑으로 시작되시는 모든 열매는 하나야 9가지라는 것은 많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 피를 드는 그 포도나무 피, 그 포도송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더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권위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지금이 아니라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루게 하기 위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보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방울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가 없다. 자기 육체의 소유밖에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23절에 같이 담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금결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오늘 누구에게 시작되었다.